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7쪽 구약 성경 947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전도서 1장. 페이지 수가 달라요? 900이 아니에요? 네. 하여튼 비슷하게 찾으십시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소리도 막 들리고 좋습니다. 호세아서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원래 마음은 우리 다니엘 끝나고 이제 호세아 이어지니까. 근데 이 호세아서가 다니엘서에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시간이 다니엘서에 이어지는 그 배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왠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서부터 하고 호세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1장 말씀 사실 들으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 새벽에 좀 뭔가 힘있게 밝게 또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 읽은 말씀이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읽고 나니까 왠지 좀 시작 새벽부터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본질을 깨닫고 이 허무 너머에 있는 참된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의 이제 그 단어의 본 뜻은 수증기, 안개, 입김.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그럴 수가 없는데 겨울에 보면 우리 하면 이렇게 입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뭐 요즘에 안개는 좀 오래 가긴 합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이 헛됨이 그렇다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것. 허무하고 덧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재물도 잡아보려고 해도 또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열심히 애를 쓰고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은 수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노년의 이 고백이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해변가에서 한 아이가 열심히 이제 모래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래를 만들어줘서 성도 만들고 성곽도 만들고 막 열심히 다 하는데 물이 싹 들어오고 나니까 모래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걸 지나가던 그 아저씨가 보고서, 아이고 얘야, 이거 애써서 만들었는데 다 쓸려가서 어떡하냐, 너무 허무하겠다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성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었다는 게 중요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모래성 같습니다. 쌓고 쌓아도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랬습니다. 이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는 뜨고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던 곳으로 다시 불어 또 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순환하는데 인생만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쌓으려 해도 노력을 해도 그 어떤 것을 거기다 쏟아 부어도 결국 다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유한한 인생,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영원토록 순환하는데 나는 그저 아이고 기껏해야 뭐 80년 90년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인생들인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은 의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가치이죠. 하나님 없이 그 모든 건 내가 쌓고 노력하고 채우려고 해도 헛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애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분주히 움직이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하고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곳에 있는 것은 의미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이 하루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하루가 헛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뭘 해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과 판단과 만남과 내 대화가,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 50년 전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또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발걸음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땀을 흘렸는데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아주 세밀하게 작은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마음에도 참 웃음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